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올해의 표 저와 함께 제창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 올해의 주제 찬송,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벗어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게서 홀로 영원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4월의 봄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산지가 모든 푸르른 들판이 되어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정확한 시간에 자연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데 감사도 모르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심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되는 작은 손길이 끊기지 않도록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사역자, 교회 가족이 항상 강건하고 안전하여 다시 우리가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힘이 없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손목을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설교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의 바다에서 순풍의 닻을 올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예배 가운데 찬송과 함께 귀한 헌금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기쁘게 맞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모자라지 않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혀진 것, 묶여진 것, 굽어진 것 곧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성도들, 또 질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상처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사 치료함이 회복됨이 신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땅에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때에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고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어부는 계속해서 가능한 한 날씨가 허락되는 대로 파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영어부에 해나 오, 샨 오 둘이 오누인데 같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읽는 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또 고통을 받는 분들, 또 미국의 총격 사건들, 또 인종차별, 또 동성애가 계속 더 늘어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성경 공부 새로 시작할 때에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재가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5가지 가치관, 이 과목을 가지고 5월 2일부터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성경 공부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교재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과 집회란에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사역 담당자들 5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영어부 토요일 날 4월 24일 날 새누리교회에서 호라이즌 유스 리바이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어부 청년들이 거기서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 애니, 바나비, 크리스틴, 도미닉 함께 섬겨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조용우 형제님 4월 28일부터 5월 24일까지 새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하고자 한국을 방문합니다. 가서 비자 잘 다시 승인받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0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갈 때 믿음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가고 언약의 말씀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향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가서 만나지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내게 5번씩이나 내가 변명과 핑계와 구실을 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바로 왕에게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쉽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갔을 때는 그랬어요.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에게 갔더니 예상치 못한 이 바로 왕의 반격이죠. 대항이죠. 완악하고 이 강포함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 정도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 했더니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마라.
그런데 벽돌의 하루 달성량은 똑같게 해라 라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반장 역할하는 기록원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그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장이고 기록원인 그들이 자기에게 화가 미쳐서 자기들이 죽게 될 거를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너희에게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의 동족으로부터 비협조를 받게 된 거죠. 협조를 받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그 소식을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더 심한 노역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것 같았는데 백성들에게 다시 가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고 노역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더욱이 바로 왕이 아주 강하게 자신이 왕이고 또 애굽의 신으로서의 그 완악함을, 강포를 더욱더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만나면서 모세는 낙심했습니다. 시리에 잠겼습니다.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렵게 따라갔는데 첫 번부터 역경과 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바로 앞부분에 6장 30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바로 왕에게 가서 다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이제 마음이 상했는데 그 완강하고 완악한 바로에게 내가 가서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6장 12절과 30절에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모세로서는 큰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시리와 실망과 또 난관에 봉착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6장에 보면 뭐라고 격려하시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한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 그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이렇듯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어도 족보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을 정도로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서 낙심하고 시리에 차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말하는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를 두시면서 다시 가라라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투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이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을 듣고 그들이 난관에 봉착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아주 강력하게 혹은 어려운 가운데 결단해서 사명의 자리를 갔는데 첫 번에 난관에 봉착하고 너무나도 강한 반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해요.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핑계, 저 변명, 다른 구실 대가면서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때에 핑계나 변명이나 구실보다도 순종과 충성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능보다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언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 직분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계속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가라 하시는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계속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되다고 말합니다. 이 충성되다는 이 단어는 원래 그 근간이 믿음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faithful, faith, 충성.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이 충성이에요. 내가 언변이 좋지 않고 재능이 없고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순종하고 그것에 믿음으로 가득 차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때 난관을 봉착하고 실망과 낙심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다시 충성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난관에 봉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모세를 다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고 다시 임무를 다시금 부여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너가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바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예언한다. 바로에게 네가 직접 말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2절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너가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는 일이 네가 맡은 사명이다. 모세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내가 쥐고 있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 표징을 아무리 많이 행해도 너희 말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은 것이 바로가 너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나
너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데 내가 말하고 말 잘못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의 손을 뻗쳐서 여러 번 큰 심판, 이게 재앙을 말하죠. 재앙인데 애굽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심판이었어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인도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여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장자라고 표현한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내 군대래요. 남의 나라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군대 대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대열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웁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는데 군대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군대의 대형을 맞춰서 출발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땐 자기들은 군사의 경험이 없어요. 군대의 어떤 그 대와 오와 열을 맞춘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그들이 보기엔 군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하시니까 군대와 같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 하나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이, 바로가, 애굽의 신하들이, 애굽 백성들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지 모르는데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넘어서서 온 세상이 나 만군의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한 것이 얼마나 그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기 때문에 다시 바로에게 가는 데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그 한 번 다녀오고 사명을 맡은 것에 흔들리는 모세를 좀 보십시오.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뭐 한 번 어렵게 결정해서 한 번, 두 번 시도해보고 난관에 봉착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재능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범한 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다시 바로에게 두 번째 대면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야, 바로가 너가 말 잘하는 논리나 화술로 설득되지 않는다. 내가 10번씩이나 큰 재앙을 해도 끝까지 나중에 홍해 바다까지 쫓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다고, 모세 네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애굽이 큰 재앙을 통해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분명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말 잘한다고, 논리 있게 설명한다고 바로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10번씩 재앙을 해도 안 바뀌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덧입혀 주십니다. 아론을 대언자로 세워주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난관에 봉착해서 낙심하고 실망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순종하면서 충성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신 것처럼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직분을 지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핑계 대신에, 변명 대신에, 구실 대신에, 흔들림 대신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믿음에 꽉 차서 내게 주신 역할과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아론이 쓰임을 받은 때가 둘 다 80대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그 기간으로 본다면은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의 때예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심적으로 쉽게 낙심하고 지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시니까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바라다 보기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과 5절을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국어 번역 성경으로만 봐도요, 매절 한 절마다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죠. 5번. 원어 성경으로 보면 6번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더라도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순종과 충성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열악하고 역량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기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10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아론의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랑 이제 같은 것이지요. 그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나왔을 때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이 바로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에 이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믿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다. 자신의 술객들이죠. 요술사, 마술사들을 불러서 비슷한 이적을 행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었던 뱀은 가짜였어요.
자, 오늘 이 지팡이를 던져서 이 뱀을 만든 이 사건, 그리고 그들 여러 요술사와 마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에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서 여러 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먹으니까 그들이 지팡이가 다 삼키어졌다.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바로와 신하들은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불신이 더 강해지고 완악함이 더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적을 행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믿음에서 멀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은혜로 사는 사람은 깨달아요. 그리고 믿음에 더 자라가요. 그리고 믿음에 더 견고히 서요. 마치 모세가 5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 핑계, 구실, 또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한 것을 보면, 그런데 모세가 이 바로를 찾아가서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할 때 보면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해지고 얼마나 대단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정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명의 자리로 다시 향할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적 혹은 표징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가야 한다. 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모든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애굽의 마술사, 요술사, 바로왕은 그랬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 한 마리였는데 그 요술사들이 던지는 여러 명이 던졌으니까 뱀이 더 많았으니까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에서 다 삼키어 버렸다. 뭡니까? 모세나 아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요술사, 마술사의 뱀을, 지팡이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자고 할 때 내 난관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이적이나 표징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적, 기적, 표징 그 자체보다도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질 때에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낙심하고 난관에 봉착해서 실망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가서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테레사 수녀의 얘기를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아시죠? 캘커타에서 빈민들,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캘커타에 있는 수도원에서 그 테레사 수녀님이 페니 3개를 가지고 고아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그 수도원 원장 수녀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레사 수녀를 불러가지고 아주 원장 수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타일렀어요. 테레사야, 그 페니 3개 가지고는 도저히 고아원을 지을 수 없단다.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타일렀어요. 테레사 수녀가 잔잔하게 웃으면서 원장 수녀에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 원장 수녀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이 페니 3개를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이적, 표징, 표적, 기적, 그것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표징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기를 주저하고 머뭇머릿거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적, 기적, 표적, 표징 그 자체보다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그는 이적도 말씀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설득을 잘해도 그가 보내지 않을 거다. 못대로 됐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하나님 통치 역사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결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두 번째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런 것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요술사들이 마술사들이 한 그 만드는 뱀을 다 삼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상황을 고조시키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믿을 만한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5번, 6번, 7번 이렇게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처럼 그 아주 강팍하고 완악한 바로왕을 만나고 나서 용기를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하셨습니다. 그죠?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손을 놔버렸을 때도 여전히 그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일과도 아주 똑같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멈췄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자들이 연약했을 때 예수님은 연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강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십니다. 사실 오늘 모세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믿어주십니다.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잠시 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순종과 충성함으로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다른 그것 자체보다도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와 직분을 지켜내시는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모세처럼 사명의 자리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머뭇거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있고 변명하고 구실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다시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시금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셨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결단과 파송에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벼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와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권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